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삶으로 사도행전을 써내려 갑시다. 아멘이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 앞으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할 것인데 오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하라라고 그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열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알겠고요, 충분히 알겠고요. 이 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언제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과 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컵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이 컵에 빗물이 가득 차 있다면 마실 물이 없겠죠? 빗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요. 빗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컵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줘도, 마실 물을 부어줘도 이 컵은 그 마실 물을 받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우리는 먹지 못할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정치,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독립하는,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듯이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이 될 때에 그 주역이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 독립이 될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열망하고 이 공동체를 꿈꾸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알겠고요, 세 가지 알겠습니다, 가족 공동체, 증인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은요? 내 미래는요? 언제 회복이 되는 건가요? 혹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는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에 너의 관심을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것에 너희의 관심을 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냉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결과를 바꿀 만한 염려와 근심은 좋은 근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행동에 변화를 주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혼자서 계속 생각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거라면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것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그 말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구약이 계속 추대해 가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설명하는 게 뭐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약속되신 그분이시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하여 청사진, 아주 멋진 장밋빛 그림을 그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 나라에 대한 그 어떤 목표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백성이 전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날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모든 관심이 있고 다른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 영역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늘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마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일상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진 않아요. 핵심은 무엇을 얘기하면 그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전체는 추적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우리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부딪히는 일들을 만나도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것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을 옮겨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컵 안에 물이 다 빠져야 되듯이 내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내 관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이렇게 부어지고 비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 생각만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컵을 비웁시다. 비워내는 거예요. 염려되는 게 있으면 비워내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맡겨드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만 보고 있지 맙시다. 하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8절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아주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구약의 예언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요, 본 그대로 오늘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아도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큰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그 심판주이신 예수를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11절에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게 뭐죠?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그 현혹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타 종교가 아닌 이단은 뭐죠?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 끝단. 성경을 다 사용합니다. 이단들은요. 찬송가도 똑같은 거 쓰기도 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 끝은 뭐냐면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이 말씀과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보면 그 이단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태어난 날이 있고 태어난 장소가 있어요. 사기꾼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오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재림 예수님 다 재림하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절의 말씀, 9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본 그대로 오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일상 속에서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올람, 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해 위를 바라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일상에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따로 떼어넣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왜 계속 해 위를 바라봐야 하냐? 해 위를 바라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해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 가운데 일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상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해 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비슷하다 그랬죠. 이단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종말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종말에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예요.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종말이 다가오니까, 곧 끝이 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일상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곧 다가오시니까 뭘 하게 만들어요?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짐 싸들고 우리끼리 모여서 계속 준비를 하든지,
어떤 이단들은요 계속 그 뭐죠?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게 해요. 왜 그러냐 제가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곧 오실 텐데 뭐 대출 받은 거 그냥 다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단이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지금 뭐가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데, 이단은요 다른 흐름을 가지게 하는, 일상을 내려놓게 하고 일상을 소홀하게 만들고 엉뚱한 흐름을 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인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업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전업주부든 어떤 분야에 있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도구입니까? 무슨 도구? 여러분 칼이 도구잖아요. 칼이, 요리칼은 무엇 하는 도구죠? 요리를 만드는 데 쓰는 도구라고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러한 재물로 하나님 내게 하게 하시는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낼 때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그 흐름을 통해 그 손 잡아주는 게 내가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할 때 그 손을 잡는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재정, 이 재물과 재능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빛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환할 때가 있어요. 같이 어떤 모임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같이 이 흐름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들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을 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기력과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막 불안하고 막 떨리는데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온갖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 하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환경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칠 때 여러분, 그 집채만한 파도를 어떻게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 달라요. 그 집채만한 파도를요, 이 파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파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날아오게 하실 텐데, 하나님 분명히 새로운 흐름을 주기를 원하실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텐데,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하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채만한 파도를 타기 시작해요. 바다에서 절대로 낼 수 없는 스피드를 내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흐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불행함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서 이탈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성도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 보내셨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는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삶을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주님도 말씀하세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그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혀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의 넓혀짐,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경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갈릴리에 살고 있던 갈릴리, 그 이상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평생을 그냥 자기 있는 곳에만 그냥 그 일만을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별로 관심이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마리아에는 갈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거나 갈릴리 가거나 할 때는요, 사마리아를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요, 다 우회해 갑니다. 그들에게는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영역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도 확장시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세상 끝, 땅 끝은 없었습니다. 땅 끝에 대한 생각이 없던 시대입니다. 오늘처럼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 있는 지역이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이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그 땅 끝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그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지경의 넓혀짐입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사업을 해도 그냥 사업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 삼아 살아가는 사업가들은요, 꿈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꿈꾸게 하시면서 그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늘 함께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냥 단순히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근데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 삼아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곳,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 그 일들 속에서도 이 사명을 중심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이 사명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 컵을 비워내고 내 염려되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이게 비워져야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힘든 일 앞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일 앞에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흐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고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을 지나가는데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는데도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관심사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 삼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 사명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그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경을 넓혀주시는,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묵상했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꿈꾸기 시작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는 존귀하신 분,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으로 그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이,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옴을 고백합니다.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맡겨드립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가 보좌 앞에서 오늘도 경배합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자신의 면류관을 들여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온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 또 천사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모든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하나님 나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하소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 안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영역에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낼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으로 사명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이 사명으로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우리의 관심사를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사명전이 쓰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이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까, 이것이 우리를 꿈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나의 관심을 두고 살겠다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